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할 때 다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980년 4월 16일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파리의 한 병원에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는 임종하는 순간까지 한 달여 동안 고함치고 발악하며 절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의 언론들은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어요. 시대의 지성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꼴불견스럽게 죽었는가? 생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가 정작 자신은 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최후를 맞았는가? 그때 한 신문사가 독자의 투고를 실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 즉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이 없는 사람,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하셨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라 절규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 정관사 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내가 유일한 부활이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은 나 예수가 바로 그 창조주요 아브라함을 택해 후손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주고 말겠다라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정관사 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그 부활,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2010년인가요? 그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 그분이 살아있을 때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때 신문기자가 그 추기경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추기경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신은 물질입니다. 물질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비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은 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상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박학다식하신 분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수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과 저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부활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말하는 부활관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관은 아닙니다. 비록 그분이 추기경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부활관은 반기독교적인 부활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영적인 환영이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물질은 뼈와 살이 없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뼈와 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 성도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흔들리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 부활을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 부활은 있어,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한국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못 믿겠다. 그게 지금 팽배해 있지만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역사상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훨씬 더 우리 머리에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진석 추기경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 안에서조차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있을 수 없어. 부활이란 절대로 불가능해. 오늘날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가대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깨뜨리겠다고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유명한 강사가 돼서 그냥 돈도 많이 법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부활은 가짜다, 허구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하면 뭐합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이 부활의 분명한 진리를 거짓으로 규정하고 그걸 억지로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 그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말하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왜 사고문서마다 다 다르냐? 예수님 여인들이 또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왜 서로 다 다르냐? 여인들이 무덤에서 만난 천사의 숫자는 또 왜 다르냐? 어떤 기록은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 그러고 어떤 기록은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도대체 복음서마다 다 틀린 이유가 뭐냐?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거짓이요 제자들의 상상이라는 증거 아니냐?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성경을 날조하려고 제자들이 마음먹었다면 그딴 식으로 기록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서로 만나서 말을 맞추고 같은 내용을 기록했을 거예요. 게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증인으로 절대 여자를 앞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이야 여성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죠. 죄송하지만 주 1세기 때에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자를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시대였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바른 말을 하고 내가 봤다고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예 그 시대에는요, 여자들의 말은 안 듣기로 작심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의 여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명한다고요? 제자들은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비록 서로 간에 다른 표현적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결론은 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의 복음서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 결론이 다 뭡니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처음 들려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났던 때였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바다 주변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현장. 아직도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살기등등한 모습이 여전한 그 현장. 그리고 여전히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설린 핏자국이 남아있던 그런 때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라. 예수 잔당들 걸리기만 해라. 그러니 제자들이 다 숨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기껏 나중에 모였다는 게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창칼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제자들은 자기들도 끌려갈까 봐 죄다 고향으로 어디로 다 숨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여자들이요.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여인들의 그 얘기를 듣고도 조용했다는 게 증거예요. 대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분기탱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자들이 예수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어요. 빌라도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을 찔렀던 군병들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여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못했고 그녀들을 잡아들여 고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명 걸고 외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의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설명도 아니고 허구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명한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은 안 믿느냐? 바울은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왜? 자기 두 눈으로 분명히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만나서는 안 됐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가 막힐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을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19절
19절, 20절. 네, 시작.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어때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못하고 신앙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황 목사의, 김 장로의, 우리 박 권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둘째로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은 뭘 하시느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부활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적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 또한 추기경의 말대로 비물질의 환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완벽한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우리 인간의 육신은 불완전해졌죠. 하나님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병이 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우리가 시체를 화장하든 매장하든 간에 우주 공간에는 우리 육체의 원소가 떠다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있던 그 영혼이 그 원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주름지고 늙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는 영혼들이 다 지상으로 내려와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데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께서 무적행의 열쇠로 지옥문을 여실 때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던 영혼들이 다 튀어나와서 자기들의 육체를 찾아 입습니다.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하여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의의 심판을 받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받을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의의 심판을 또 뭐라 부르느냐? 상급의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부활을 당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가? 지금의 남편과 아내하고 다시 만나 사는가? 여러분 어때요? 싫습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아라는 봐요. 천국 가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식 아라는 다 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결혼하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안에서 용해시켜 버립니다. 용광로 속에 이것저것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해되어 가지고 다시는 지상에서 했던 것 같이 끼리끼리 사랑하고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못 사는데 뭔 재미로 천국 가는가? 그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가보세요. 재미가 있나 없나?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가지고 천국 가서 잘해야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절에 빠지는 분들은 뭡니까? 딴 날 다 빠져도 부활절은 나오셔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잘하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지금. 여기 남편분들 아내 속썩이지 마시고 아내한테 잘하세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잘해봐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정말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이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 변화는 부활을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보는 게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러면은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생식을 하는 이유도, 필라테스를 하는 이유도 다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아닌데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건강을 왜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늦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살다 죽으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소식하고 건강식 찾아 먹고 건강 보조식품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뭐 70살 사람이 80 살고 80살 사람이 90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납골 땅에 모시는데 보니까 옆자리에 놀라지 마세요. 2003년생이 있더라고요. 2003년생. 와,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저는요, 그거 딱 보고, 와, 우리 애들이 그 나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말 내가 얘기를 안 하려는데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걸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오늘 바울도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 대신에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않을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부활신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겠지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 사실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흔들리냐? 이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면은 안 흔들리죠. 이게 지금 터질 때가 돼서 터지는구나. 그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전혀 예상 못할 때 하나씩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흔들려요. 저만 흔들립니까? 여러분은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더러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유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15장 5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요,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 주의 일입니까? 물론 그런 전도와 구제와 기도 같은 것들, 이거 다 이런 찬양하는 것들, 이런 거 다 특별한 주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집안일도 얼마든지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직장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장사하고 사업하는 일도 다 얼마든지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은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더욱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